약속들을 자신의 기업으로 만들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좀 오랫동안 히브리서 5장 6장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일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신앙의 초보부터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이 5장 6장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이 말씀을 총망라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말씀들을 어떻게 자신의 기업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오늘 본문의 6장 9절에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뭘까요? 구원에 속한 것. 구원을 너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확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구원이 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뭡니까? 오늘 이 히브리인들이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뭘 가졌죠? 구원 이전에 율법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비침을 얻기도 하고요.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얻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세가 있다는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 떠내려 보냄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그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셔서 율법까지 약속까지 하나님이 주시고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 자신이 얼마나 기뻐하고 살아야 될 사람, 여호와의 구원이 얼마나 내게 큰 선물이며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가장 좋은 것은 구원입니다. 하박국서 3장에 보면 이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의 표본이 이겁니다. 그거 뭐라고 고백을 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고백이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그분 한 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만족이 되고 기쁘고 즐거워지는 이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이게 되려면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 구원이 내 것인가? 내가 지금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점검하시고,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자꾸. 그래서 이 구원을 날마다 확정시키라고 해요. 그분을 정말 믿고 있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내 입에 고백이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앞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바로 믿는 자 됩시다. 그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언제 사라지죠? 이것이 내 안에서 확신되어지지 않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불신이라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러죠?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이 구원의 확신을 내가 확정하고 누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성도들이 어떤 행위와 어떤 삶을 나타내는지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전과는 달리 예수 믿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으로 준 약속들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들은 뭡니까? 계명 아닙니까? 율법이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믿음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누구에게? 이웃들에게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답니다. 왜요? 이 약속은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지 않는 사랑을 남에게 해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받은 것을 나타내라, 이것이 약속이었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보상은 어떻게 받느냐? 그 사람의 사랑의 행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자기 이름입니까?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 이랬던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주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받은 사랑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때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랑을 베풀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엄밀하게 누구만 하시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왜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바로 이 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하는 그 잘못된 믿음의 행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하는 이 구제, 이 사랑의 행위는 상없다, 이리 된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의는 사람들 앞에 잘난 척하고 속에서는 이웃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천국 못 간다 그랬던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계명들을, 그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이야말로 천국 들어가도 남음이 있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행위들을 기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흘려보내십시다. 그 사랑 나타내며 사십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내 것인지 확인해보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 내 것으로 삼아 순종해가는 성도들이 받을 그 상과 복들을 아는 성도들을, 그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당부를 하시느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이건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구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멸망이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 너희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사랑의 실천들 게으르지 말고 더 부지런히 행하고,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는 이것을 원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믿음의 선진들, 이런 사람을 본받게 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의 복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아서 누린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 얘기입니다. 그들이 받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그것이 내 것이 되어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원하고 계신다.
구원은 물론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따라 살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신앙의 초보부터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아서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까? 여기에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간다면 구원의 기쁨은 물론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운 기업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